출애굽기를 지금 말씀을 인도받는데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두 군데를 뽑으라면 한 군데가 출애굽기 12장에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오늘 나오는 성소, 성막을 지으라,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말인데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소, 성전, 지금 말하면 교회. 근데 오늘 그냥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하지 않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서론에서 먼저 내릴 결론이 있어요. 서론에서 여러분이요, 확실한 결론을 오늘 한 가지 딱 내려야 돼요. 그 결론이 뭐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요, 우리 인생은 광야를 가는 인생 여정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 그게 사막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인생 여정과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으로 딱 내려야 돼요. 지금 나는 광야를 가는 거다. 광야를 가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 내 인생 여정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죠? 광야를 가니까. 광야를 가는데 힘들 거 아니에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 일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광야를 가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어려운 문제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어제부터 군성교대 하면서 나온 메시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컨텐츠라는 말이죠. 컨텐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용이란 뜻이에요. 광야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세계 살릴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키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은 가정 가문과 세계 살릴 메시지와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표요. 이게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전체 나온 메시지 중에서요, 이 단어가 나왔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막 최선을 다하고 잘해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막말로 제가 그랬어요. 믿는다고 손해나냐? 지금 당신 보고 돈 내라는 게 아니고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믿으란 얘기다. 믿는데 손해나냐? 아무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믿겠냐? 굉장히 몸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서 병원에 있고 굉장히 평상시에요,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이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요. 그래도 제가 신방을 해야겠다 해서 신방 갈 때도 이 사람 복음 듣겠냐 했죠. 근데 영접하는 거 있죠. 진심으로 믿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데려가더라고요.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어진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결론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겠어요? 절대 목표가 있겠죠. 그 절대 목표가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줄여서 쓸게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절대 여정, 절대 과정이죠. 그렇죠? 자,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천국 가나안을 놓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안 믿어서 대부분이 못 들어갔을 뿐이지 믿은 사람은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딱 잡아야 돼요. 그게 이번 전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은 이 사이 절대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서론에서 아예 결론을 딱 내리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위로 아닙니다. 합리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힘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절대 여정 속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주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서요 절대 언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광야 가는데 오늘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간단해요. 오늘 여러분 딱 결론 내리세요. 나는 이제부터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모습이 보여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시간으로 11시에서 한 20초, 10초 전에 올라와요. 그럼 올라오기 전에 5분 동안은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상한 기도를 하나 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가 하얘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잖아요. 막 다 준비했다가 내가 올라갔더니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났다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5분 동안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말해야 되겠다, 오늘 어떻게 설교해야겠다 했던 전부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놓고, 이거는 한 주간 계속 메시지를 놓고 본문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를 딱 들으면은 모든 전체 메시지에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주일 저녁쯤 되면은요, 이 메시지 해야 될 게 딱 나와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와서 혼자 기도할 때는요, 완전히 다 나와요. 안 보고 다 쓸 수 있어요. 거의 안 틀리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 머릿속에 딱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내 생각이고 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절대로 이 메시지 하기 전에는 모든 걸 다 머릿속에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 중심으로 인도받으려. 그러면서 제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어떤 상태를 보고 내가 메시지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게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보고 어떤 메시지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속아요. 아, 목사님을 내 얘기한다. 목사님 뭐 우리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몰라요. 다른 목사님 몰라도 저는 설교 전에 얘와 무슨 얘기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다 지웁니다. 그런데 메시지 하다 생각나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광야 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지금 깨달아진 거고, 제가 여러 번 메시지한 것처럼 한 십몇 년 전쯤에요, 저에게 목사 됐는데 저에게 뭐가 왔냐, 말할 수 없는요, 저에게 이게 딱 오더라고요. 한계가 저에게 딱 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한계가 저에게 어떻게 오냐면요, 제 마음 생각이요, 굉장히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오냐, 제가 이런 한계가 오면서요, 제 이 마음 생각이요, 이 자꾸요 이상하게 힘이 안 나요. 이상하게 뭔가 힘들어요. 그게 뭐였어요? 굳이 표현한다면 우울증이요. 이상하게 마음이 힘이 없고요, 이상하게 마음 생각이요, 평안하지도 않고요, 뭐 좋지도 않고요, 이상해요, 사람이요. 아, 그게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마음 생각이요, 자꾸 오니까요, 아이, 누구도요, 막, 이렇게요, 누구 사람 만나고요, 모이는 자리에 가기 싫어요. 그게 지금 말하면 뭐예요?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진짜 그런 게 오더라.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요. 제 마음이 이러니까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어디 가는 것도 싫고요, 그냥 다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요, 그냥 어떤 때는요, 이런요, 그냥 막 두려움 같은 게 몰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 것 같고요, 어떻게 될 것 같고요, 전화만 와도요, 그냥 마음이 막 이상하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황장애.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냥 막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막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못 견디잖아요. 예배하는데 1시간 앉아있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제게 이런 게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오니까 이걸 제가 이겨보려고요, 굉장히 제가 뭔가 노력을 했어요. 이걸 이겨보려고, 이런 게 자꾸 오니까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제게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이게 불신자는 뭐가 돼요? 뭔가에 하나에 뭐가 돼요? 이게 하겠죠.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뭔가 해요. 뭔가를 하나 잊어버리려고 붙잡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겨야겠다,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안 돼요.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돼요. 삼각산 기도원 가서 그 겨울에 팬티바람으로 기도하라고 해서요,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금식하면서 저기 새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왔는데도 안 돼요. 학교 다 관두고 이 답 얻으려고 기도했는데도 답 얻었어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똑같아요. 괜히 학교만 관뒀다고 고민했어요. 이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뭔가에 하나 잡혀버리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말하면 중독이 돼버려요. 좋은 거는 안 돼. 남들은 막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돈 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한다, 열심히 신앙 생활한다, 열심히 저 사람은 운동한다, 등산한다. 아닙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도박, 술, 그런 것들 나오겠죠. 마약. 이게 저에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 마음속에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도망가고 싶다. 아무도 나 없는데 도망가고 싶다. 목사 되고 애 둘 있고 다 멀쩡하게 가정생활 하는데 다 도망가고 싶다. 어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살고 그냥 몰래 어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려. 딱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제게요. 심한 생각이 어떤 때는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제게 와서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정말 중요한 걸 딱 보게 하죠. 그게 뭐냐? 이런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저를 딱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온 게 한계일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다가 한계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 깨닫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올 겁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게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그게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말씀을 붙잡을 기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 있죠. 이때 저에게요, 하나님이 어제 말씀 주셨죠. 자, 여러분이요, 이때가 중요해요. 어제 지금 3강 말씀할 때 계속 하신 말씀이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유 목사님이요, 똑같은 얘기를 서론에 3번 하더라고요. 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자, 먼저 성경을 봅시다. 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은혜죠. 그때 저에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요, 그때부터 딱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에만 있는 사실이 제일 먼저 보여요. 성경에만 있는,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단어니까 팩트. 성경에만 있는 사실이요, 제게요, 딱 보여진 거예요.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오늘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경에만 있는 팩트, 성경에만 있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창조주요,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고 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3장 4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게 제게요, 사실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 됐는데 하나님 안 믿고 목사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사실 속에서 실제로 제가 안 믿어진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다가 임원도 하고 막 신학교 갔거든요. 전 성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무 신앙생활 잘한다. 너무 모범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형님 동생 하니까 종준이 너는 진짜 모범생 같다고. 너는 진짜 그렇다고. 형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이상한 놈인데요. 안 그렇대요. 그래서 네가 무슨 얘기하면 먹혀든대요. 자기가 얘기하면 안 먹혀든대요. 왜냐 그 목사님은 좀 폼이 약간 노는 사람 폼이거든요. 저는 누가 봐도 노는 사람 같지 않대요. 별짓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죠. 저보고 신학교 가래요. 뭐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만 사실은 이걸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제가요, 열심히 한 거예요. 종교생활 한 거죠. 근데 어느 날요, 이게 저에게 눈이 딱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이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진짜 딱 저에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게 믿어지면서요, 저에게요, 뭐가 믿어지냐?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팩트. 이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어제 우리 예식 때 주셨던 말씀이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만,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 어떤 영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동물, 식물이 아닌 뭐예요? 생명,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혼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제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깨닫고 나서 두 종류가 이해가 됐어요. 어떤 종류가 이해가 됐냐? 두 종류가 이해가 된 게 아니고 두 종류 케이스의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전에 제 모습,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교회 나왔다 뭐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안 드리고 없어요.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그런 사람 이해가 가요. 제가 이게 딱 진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열렸냐? 3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문제가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 배후가 뭐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공격하는지 아세요? 요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5절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야, 하나님 믿는 거 바보야. 하나님 보여? 하나님 어디 있어? 너 바보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바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 마음이 딱 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영이 죽자마자 첫 번째 일어났던 게 뭐예요? 그들의 뭐가 밝아? 눈이 밝아. 어떤 눈? 육신의 눈만 딱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 믿어져요. 영적인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육신이 더 중요해. 그들의 눈이 밝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하나님이 벗은 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 벗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육신 문제.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문제를 못 보고요, 계속 육신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육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육신적인 거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옷이 다르죠? 이상한 표현을, 옷 벗고 와도 돼요. 옷 벗고 와도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겨울이 올 텐데 겨울에 여러분이요 뭐 반팔 티셔츠 입고 왔다.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름에 내가 롱코트, 오리털 코트 입고 온다.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신 돌았을 뿐이에요. 문제 아니에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게 어디 성경에 문제라고 나옵니까? 문제 아니에요. 입고 싶은 대로 막 입으세요. 짧은 걸 입든 긴 걸 입든 벗고 오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밥 먹고 이제 오는데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제 앞에 연인이 걸어가요. 집사람하고 저랑 나오는데 앞에 걸어가고. 그럼 보려고 부른 게 아니고 앞에 걸어가니까 이 여자분이요, 각선미가 끝내줘요. 그러면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거예요.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앞에 걸어가니까 내 앞에 가요. 근데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야, 멋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물었어요. 집사람한테. 저렇게 당신도 입고 싶냐고. 그랬더니 얘가 입고 싶다고. 자기가 진짜 몸매만 되면 입고 싶다고. 지금 몇 명이 뒤에서 고개를 흔드네요. 그 얘기하죠. 내가 누군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몇 명 고개 흔들었어요. 사모님 입으면 안 된다고. 그 자기 진짜 몸매만 되면 입고 싶대요. 근데 청년 때 저랑 연애할 때 한번 입고 왔거든요. 미니스커트를. 기억해요. 내가 그 다음 주부터 입고 오지 말라 했어요. 바지 입는 게 낫다고.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 상관없잖아요. 왜 문제예요? 긴 걸 입든 짧게 입든 7부를 입든 5부를 입든 뭐가 문제예요? 전부 사단은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 문제. 뭐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커피 먹는 사람은 커피 먹으면 되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으면 돼요. 녹차 먹고 싶은 사람 먹으면 되고 안 먹은 사람 안 먹으면 돼요. 맹물이 좋아하면 맹물 먹으면 돼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요 이 눈이요 진짜 딱 열린 거예요. 사단의 존재도 깨달아졌지만요, 이 사단이요 이렇게 영적인 걸 모르게 하고 육신의 눈만 뜨게 하고 계속 나 중심으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게 한다는 걸 제가 실제 깨달았어요. 사실로 진짜 존재하고 활동하는구나. 이걸 실제 봤어요.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사실,
이게 지금 출애굽기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잡혔어요? 바로 사단.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에 종돼 있었잖아요. 죄.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에서 못 나왔잖아요. 세상.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거 똑같아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고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인물인 모세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게 사실로 제게 보여졌고 지금도 이게 계속된다는 걸 딱 봤어요. 여러분 어제 그 훈선교 대회 끝에 영상 보셨죠? 올라오면 제가 올려드리려고요. 해군 소령, 여자 소령 나온 거 보셨죠? 소령 됐는데 그 사관학교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 보이고 시달린 거예요. 근데 자기 이모가 장로님이가 권사님한테 복음 전했는데 복음이 안 들리더래요. 사관학교 갔는데 이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황장애 같은 까지 온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때 이모가 알고 다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소령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죠?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자기가 그때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음 붙잡고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여러 여정이 있었는데 지금 치유돼서 정인으로 섰고 매년 한두 명씩 제자를 붙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겁니다. 저에게 이게요 진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두 번째 게 보여요. 그게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오늘 9절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데 네 맘대로 지으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딱 뭐예요? 성경에만 있는 길, 성경에만 있는 답.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지으라. 그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데 너희들이 자원에서 전부 예물을 가져대 내가 말하는 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전체에 다음 주부터 나오거든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여기서 나와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길,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제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구나. 제가 이게 보여요. 그전에는 제가 노력해보고 애쓰고 뭐 누구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별짓을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간표에서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는 답, 길이 보이더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걸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걸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저에게요 실제로 복음으로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는 성소,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축복의 길을 여시겠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착각 완전히 버리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났다?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천천만만의 말씀. 그건 완전히 사단이 준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떤 노력, 선행,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복음, 성경에 와 있는 길, 답 딱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이 상태 속에 있잖아요. 이 상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잖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게 이게 사실로요. 진짜 딱 보여지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대성물로 오셨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뭐 훌륭한 위인들도 전부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2부 메시지 대속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제가 이게요 진짜 보여지더라.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정신병자거나 진짜 그리스도거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 성경에만 있는 길, 답. 여러분 4대 성인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책 읽어보세요. 그 누구도 내가 곧 그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애쓰고 노력하니까 너희도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라 했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원어에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영어로 더, 헬라어로 호. 내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이 진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했거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한 정신병자거나 이상한 사람이거나. 제가 이게요 진짜 딱 보여지다. 그러면서요 뭐가 보여지냐? 저에게요 3번이 보여지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까 여기에서요 이 말씀 전체가 요약된 본문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입니까? 가룟 유다는 훌륭했어요. 훌륭해서 돈 계산 잘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니까요. 아무나 맡깁니까? 계산 잘하고 훌륭해서 맡긴 거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 가룟 유다는 망했어요. 자살해서 이 속에 있다가.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부족해요. 어부요. 계산도 못해요. 모자래요. 즉흥적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 베드로를 끝까지 갈릴리로 찾아가서 그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구나. 제게 오늘날 이게요 진짜 보여졌어요. 사도행전 9장 전도학교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바울이 만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답을 인생에 다 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답을 얻었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 갈 때 제 선입견에 그 아이들은 복음 받고 했는데 가정은 아마 불신자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분위기 좀 그렇고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복음 전해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예식이 다행히 마지막이었어요. 그 여유는 있더라고요. 뒤에 뭐 없어요. 그래서 신부 측 인사를 하려고 신부한테 인사는 알지만 하려고 갔는데 이제 어른들 장로님 말고 그 어른들은 처음 뵀거든요. 특히 신부층 어른들 부모님 인사하는데 그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요.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제가 훌륭하고 잘생기고 그런 목사님 주례자고 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유튜브에서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에? 저를 어떻게 지금도 아직 확인이 못했어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많이 봐. 그 장로님이 알려주냐니까 아니래요. 자기도 어제 처음 들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물이 훨씬 더 낫네요. 연예인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봐라, 이게 뭐냐, 하나님 사인이.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사회 안 하는데 사회가 있고 해서 딱 등단하겠습니다. 등단해서 마이크 이렇게 대충 분위기 보고 첫 마디 해보니까 어차피 잘 화면도 이게 안 보이고, 그래, 어제 전도학교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이 친척들은 나를 오늘 한 번밖에 못 볼 거다.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다. 장로님이나 다른 우리 결혼 대상자들은 보지만 그렇다면 오늘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크 강단에 올라갔더니 마이크 소리가 크더라고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바짝대고 막 그리스도를 얘기해. 사실은 제가 뒤에 예식도 없어서 불신자 상태 12가지서부터요 전부 그리스도 다 하려고 하다가 신랑이 워낙 땀을 흘리고 이 신부가 좀 막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줄였어요. 그래도 막 그리스도 막 얘기해 버렸어요. 그때 뭐 권장님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근데 뭐 다들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주례가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다고. 아예 대놓고 그래, 그리스도 얘기해야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뭔 주례를 할 거예요. 제가 무슨 인격이 있다고 주례를 하고 뭐 신혼 때 막 리모컨 집어던지고 싸운 제가 가정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스도 얘기해야겠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훌륭해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삶이 완전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이거 보고 모든 거 다 끝냈습니다. 저는 갈등 있는 사람 이해 안 갑니다. 저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이해 안 갑니다. 옛날에 여기 있는 나와 같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깨닫고 났는데도 그렇다면 저는 이해 안 갑니다. 왜냐? 없습니다. 싫은 사람 없고 좋은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그거 붙잡고 갈등이 안 돼요. 누구 말 듣고 막 옛날처럼 3일씩 생각해 보려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뭔 말했지 잊어버려요. 갈등이 안 돼요. 이담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김종진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시험 들죠. 김현숙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김현숙 보고 시험 들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사람 보고 시험 듭니까? 우리 교회당 모습 보고 시험 듭니까? 교회당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답 냈습니다. 어디 가도 얘기하지만 장례식장 가도 복음 전합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게 뭐가 보이느냐? 이 사실을 믿는 나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나오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에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지난주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끝난 겁니다. 우리 세 가족 성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님 뭐 묘 이장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바빴다고 하죠. 옛날에 불신자 같아봐요. 그거 막 난리 납니다. 방향 잡고 뭐 막 제사 드리고 막 돼지머리 놓고 막 하고 이거 직관 찾아 상관없습니다. 아무 날 좋은 날 하면 됩니다. 해방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해방됐다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이 답을 완전히 내버렸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지죠. 이게 구약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정확하게 붙잡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정확한 길, 답을 주셨습니다. 이거 붙잡을 때만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이거 붙잡을 때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반대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붙잡을 게 없으면 더 좋아요. 이것만 붙잡아요. 이것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너무 생각이 많고 들은 게 많고 붙잡을 게 많으니까 이게 안 들리고 이걸 안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 많은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의지 강한 사람, 결단력 강한 사람, 끝까지 눈에 흙 들어오기까지 하겠다는 사람, 자기 열심 강한 사람. 제일 걱정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시험 들고 하라고 하면 한계 만날 텐데. 그래도 하라고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로 답을 내야 돼요. 이거로 답을 낸 사람이 강한 거예요. 이 답을 낸 사람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어떤 일이 와도 안 넘어져요. 이 답을 낸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도 양보해요. 이 답을 낸 사람은요, 어떤 사건 만나면 자기를 갱신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답이 안 나고 강한 사람은요, 사건 일 만나거나 안 맞는 사람 못 만나면 못 견뎌요.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옛말이 맞구나. 강하면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강한 건 못 씁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있죠. 높은 거 달고 연예인들 막 날아다니는 영화 찍을 때 와이어, 그거는요 가늡니다. 낚싯줄 진짜 한 거는요 쇠 줄이 아닙니다. 가는 줄입니다. 흐느흐느한 가는 줄입니다. 광케이블 이런 거 흐느흐느한 가는 줄입니다. 엄청난 뭐 H빔 이거는요 나중에 부러집니다. 이거 안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이거 없이 저는 의지 강하고 열심히 하고 막 딱 정해놓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제일 걱정돼요. 왜냐? 조그만 일 만나면 부러져 버려요. 조금만 안 맞으면 못 견뎌요. 이게 강한 거예요. 제가 이 답을 딱 내버려요. 그러니까요. 3번이 나와요. 오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뭐가 나와요? 이게 딱 보여요. 성경에 있는 우선순위가 보인. 이렇게 힘든 광야 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비바람이 오고 그 눈보라는 없겠지만 그 모래바람 치는 그 광야 가는데 내가 거할 성막을 만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소 성막 아니면 안 거합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성막에만 거합니까? 그런데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지금 전체 메시지 속에 딱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이때 뭘 한지 아세요? 오늘 보세요. 성소, 성막, 이렇게 나오죠. 자, 성소 또는 성막, 이렇게 나오죠. 이건 바로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요, 자, 복음 말씀에 계속 나왔던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 길이 딱 발견이 돼서요, 이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고 강단 녹취하고 전체 복음 말씀 집중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선순위. 성경에 있는 우선순위. 성소, 성막은 가장 근본적으로 성막에 있는 모든 거는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복음이죠. 복음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복음 말씀을요, 계속 묵상하면서 이 복음을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하고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는 시간을 계속 가진 거예요.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걸 하니까 제게 뭐가 된지 아세요? 장막이라고 나오죠. 같은 말인데 장막이요. 자, 이 성소, 성막은 영어로 타버너클이라고 나옵니다. 발음은 제가 안 좋지만요. 장막이라는 거 말은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나와요. 만나는 텐트라고 하는, 같이 모이는 거죠.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소, 성막이 복음이라면 복음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장막, 텐트 오브 미팅, 같이 모이는 교회. 이때부터 제게요,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메시지에 은혜 받았다. 저는 이날 이후로 없습니다. 메신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노예를 가면 목사님들 스타일, 그 개인 상황 다 압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 설교한다. 더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그 순간은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분은 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불경을 읽은 게 아니고 논어 맹자를 읽은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메신저 따라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없어요. 예배. 하나님 예배 때 말씀 주세요. 그렇죠. 장막입니다. 제가 이걸 진짜 해보고 이스라엘이 그 광야 가는데 장막 중심으로 이거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나중에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이에요. 이 성막이 딱 완성되니까요.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지금 말하면.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거 움직이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말씀 이거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헷갈립니까? 헷갈릴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지금 우리 교회 광고가 뭔가?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뭔가? 그걸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면 목사님이 뭘 강조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5장, 22절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사울을 왜 패한지 아세요? 사울이 자기 생각 가지고 예배드렸어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제사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거든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 지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으로 복음 아닌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멜렉과 또 싸우는데 하나님이 아멜렉이 있는 거 다 멸해버리라 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좋은 건 남기고 안 멸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안 멸했냐, 다 안 죽였냐 했더니 핑계를 답니다. 아,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완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핑계대면서 합리화시켜버려요. 내가 너를 버렸다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23절 쭉 읽어보세요. 점치는 거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딱 붙잡으세요. 이게 제게 되더라고요. 예배가. 그러니까 3번에 뭐가 돼요?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회막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회막입니다. 이게 어디로 와요? 장막. 장막은 내 집, 하우스. 내 개인 집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 개인 현장 아닙니까? 내 개인 현장으로 이게 온 겁니다. 이 개인 현장으로 오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요. 혼자서 드리는 정시예배,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혼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혼자서 말씀 집중이 되니까 예배가 되어지고 혼자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박 장로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가면 찬송하고 예배한다 했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은 아침에 와서요. 간단하게 청소하고 뭐 여기 다 좀 쓸 거 쓸고 혼자 찬송을 몇 곡 불렀어요. 찬송을 최근에 못 불렀거든요. 막 노예 때문에 너무 싸우느냐고. 욕만 했지 찬송을. 그래서 은혜되는 찬송을 몇 개 혼자서 부르고 유튜브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기도 올라왔는데 서경숙 장로님 기도는요. 저는 지금까지 장로님 기도한 게 제일 은혜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내 상태요. 장로님 똑같이 은혜로운 기도를 했는데 내 상태라. 이렇구나 내 수준이. 진짜 부끄럽구나 내 수준이.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이 축복 누려야 되는구나. 제가 이 결론을 딱 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죠. 그래서 예물 가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이 직접 이 사실 체험하라는 거예요. 같이 헌신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뭔지 건축이 뭔지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역사하고 모일 때 역사하고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나와요? 자,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복음 깨닫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진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준비하세요. 자녀들 앞에 헌금 보여주세요. 아빠는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헌금한다. 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 비밀을 누리세요. 제가 그때부터 조금 바뀌어졌어요. 어제 그 군 보셨죠? 특전사 나온 사람. 2, 3주씩 훈련 가니까 예배가 안 되잖아요. 특전사 훈련 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전사가 아니구나. 군인이 아니구나. 예배자구나. 예배해야겠다를 깨닫고 그 결단을 혼자서 내렸는데 환경은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자기 영적 상태가 뒤바뀌었다고 하죠. 포럼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주간부터 계속 사람을 붙이고 와서 고민 상담하고 해서 답 주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세요. 렘넌트들 이거 회복하고 공부하라니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해서 헌금한다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헌금으로 제가 살고 교회가 운영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의 경제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오늘요 붙잡으세요. 성경에 있는 우선순위.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가지니까요, 제게 조금 오는 뭐라고 할까요? 결과라고. 이 축복을 누리니까 조금 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 승리했잖아요. 완전히 별 사건 일만데 승리. 하나님이요 역사적으로 밝혔잖아요. 지구가 멈춰진 적이 있다고. 지구가 멈추는 역사를 이뤄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만드신 겁니다. 갈등 오늘 다 버리세요. 염려 다 버리세요. 양보 다 양보하세요. 왜 양보 안 하고 갈등 안 합니까? 승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축복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뭘 안 했는데요, 이게 돼요. 되어지는 삶. 여기에요, 굳이 얘기합시다. 경제도 옵니다. 내가 엄청난 재벌은 안 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되어지는 경제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임마누엘 오늘 풀려서 군성교대 하는데 보셨죠? 굳이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요, 유 목사님 성전 건축을 주고 몇 년 동안 계속 메시지만 주셨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500억짜리 건물을 사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막 지금 다른 교단에서 다 방해를 했는데요, 그걸 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있던 게 아마 또 한 400억에 기존 건물 또 팔렸대요. 그리고 또 누가요, 들어보니까요, 300몇 억을 또 헌금해 버렸대요, 혼자. 이자 빚 아무것도 다 해결해버려요. 진짜 신명기에 나오면 짓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그런 거 2만 평 사서 지으려고 해봐요.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정은주 목사님 죽을 뻔 봤다고 하잖아요. 다시는 안 짓고 싶다고. 그 정도입니다. 그 부산 또 뭐 몇백억 누가 헌금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경제가 오는 겁니다. 오니까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회복하세요.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3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요, 엄청나게 헌금하고 뭐 건물을 안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요, 후대들과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 증인으로, 그게 여러분이요 작지만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세오경이고 성막이고 이런 작품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이요 전도 운동하는 작품을 남기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남겨. 그리고 이 성경에요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후대에게 기념비를 만들라. 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요 진짜 하나님이 거할 성소, 이 말씀 가지고요 완전히 성경에 있는 우선순위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되어지며 증인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이 예비한 완전한 승리, 하나님이 예비한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와 후대를 위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서해알 UTC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